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감동받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있는데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듣고 화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무언가 용서했다 화해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서로 다른 극한, 다른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손을 잡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뜨겁게 감동을 받고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 다른 인종, 다른 계층이 정말 놀랍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우리는 상당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떤 것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가 함께 화해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일을 제가 다녔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실천적으로 이룬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주 복음주의 신학교 총장님께서 2012년에 이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몰몬교회 본산지에 가셔서 2,000명의 학생들을, 몰몬 학생들을 모아놓고, 신학생들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강연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당신들을 처음에 너무 핍박했습니다. 너무 차별했고 무시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가관입니다. 내가 몰몬경을 읽어보니까, 당신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같고 복음이 같으니까 우리 같이 화합합시다. 서로를 용서합시다. 더 나아가 함께 걸어나가고 동행합시다.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LA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이 일에 박수를 치며 열광했습니다. 아, 여기도 좋은 신학교가 하나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 몰몬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까지 장학금 혜택이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도서관이 새롭게 증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수업을 듣다 보니까 몰몬 학생들이 몇 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항상 끊이지 않았던 기도의 열정들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한두 분씩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촛대는 그 신학교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이후로 플러 신학교를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화해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같은 길을 결국에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시작도 다르지만 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는 것에 그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도 다릅니다. 세상의 끝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히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이 신앙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을, 제자의 훈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동행함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배우고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 예수님의 길을 닮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조금 더 안다고,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그들과 다르게 산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 그들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록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을 더욱더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대표적인 아주 예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야곱과 세상을 대표했던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나눴죠. 야곱이 형 에서와 어떤 관계로 시작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형을 속였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은 어떤 방법을 쓴 줄 아십니까? 형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형 에서는요, 힘도 세고 모든 것에 능하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대표적인 남성상의 모습입니다. 이 사냥을 돌아오는 그 길목을 야곱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팥죽을 끓이면서 아주 강한 향이 진내 나도록 형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형이 오자마자 한 그릇 먹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바꾸면 내가 이 팥죽 다 드리겠다고요. 형이 에서가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결정타를 날리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삭이 죽기 전에 이 장자를 불러다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와 공모해서 형 에서처럼 이 짐승 털을 가지고 자신의 팔과 자신의 목에 입힙니다. 에서처럼 변장한 겁니다. 목소리도 에서처럼 흉내내려고 했는데 이삭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도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이 축복권은 반드시 야곱에게 갔을 것입니다. 야곱이 조급한 겁니다. 형을 보니까 힘이 센 겁니다. 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조급함의 나머지 인간적인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0년간 형 에서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미움을 심어줬습니다. 원수됨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가 한 일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었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그만큼 상처가 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 야곱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 중에 아주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복나루 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 자신의 삶을 의지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갖는 인생으로 변하였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그의 삶의 동행은 자신의 지식도 아니고 자신의 힘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형 에서를 만나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한 줄 아십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이 나는 암낙타 30마리, 그 암낙타의 새끼들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총 여러분 몇 마리일까요? 580마리를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의 짐승을 드리는 것은 왕에게나 하는 일이라고요. 왕에게 용서를 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 하는 모습이었다고요. 야곱은 용서를 구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했던 잘못한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야곱이라는 비열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증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뭐입니까?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납해 주는 겁니다.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는 삶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가정에서 돌아볼까요? 우리 미션 파서볼도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계십니까? 한때는 이 사슴과 같은 눈망울을 가진 사람과 분명히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만 내가 결혼하면 의지하고 믿을 만한 아주 듬직한 남자와 결혼을 했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원수로 변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정말 그 어여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뻐했고 감사했죠. 내 눈 가까이만 오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막 불편해지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볼까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원수가 돼 있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함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함에 참된 삶의 증거와 열매를 가정에서부터 삶의 직장,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시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그 터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끼워안고 입 맞추고 막 서로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또 다른 번역은 함께 길을 걸어가자. 그리고 내가 너의 앞잡이, 내가 너의 인도자, 또 나아가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담아뒀고 미워했던 이 야곱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다리도 부러지고 이게 사람 같지 않으니까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자. 함께 동행하자. 화해했으니까, 내가 이제 너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의 인도자, 보호자,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놀라운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에서는 그 지역의 맹주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주입니다. 가장 강력한 성과 군사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기만 하면, 에서가 야곱의 보호자요, 여러분 앞잡이가 되면요, 이제는 야곱은 꽃길만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제안을 에서가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13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내 자식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양들과 짐승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내 영이 죽는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털이 많았다라는 것은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야생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더 말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6절에 보십시오. 이날에 에서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세일로 돌아갔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가 return 했는데 his way unto Seir.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삶의 목적지는 세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가야 될 그 종착지는 세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일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털이 많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목이 무성한 높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아무도 쉽게 침략하지 못하는 아주 완벽한 요새와 같은, 또 풀도 많고 물도 많은 곳입니다. 에서의 삶의 길의 끝의 목적은 세일입니다. 그곳에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겠다.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거기 따라가면 나와 내 자녀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는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한 수 위인 삼촌에게 여러분 속임도 당하고 쫓겨 도망가고 환도뼈 마저 이 부러져 나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야곱의 삶의 목적은 세일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입니다. 그의 목적은 세일이 아니라 먼저 베델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세상을 쫓아가는 에서를 향해 동행한다고 하면 그 영, 그 믿음은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해했다고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했다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꿈과 비전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화해하며 이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끝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하여 세상은 우리의 인도자여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돈이, 세상이 그렇게 지키기 원하는 건강이,
세상이 그토록 아끼며 투자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도자여 보호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은 세일이라는 곳에서 풍족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이며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일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힘들어합니다. 내가 정말 한번 미친 척하고 예수님을 잘 열심히 믿어봤으면, 교회에 있는 예배들, 저희 교회 요즘 예배 많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리로 여겼던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언니, 누나들, 오빠들이 갑자기 나한테 좀 이상하게 나를 쳐다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지 세상하고는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 안 해봐서 잘 힘든 거 모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체력도 좋고 아주 그냥 관계도 좋기 때문에 양쪽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도 열심히 즐기고요, 또 교회 모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 다 누리면서 새벽기도 다 나오면 여러분 정말로요, 뭐 옵니다. 유명한 속담 하나를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지가 찢어진다. 제가 그래서 한번 도대체 뱁새가 무슨 새인지를 한번 인터넷을 조사해 봤더니요, 참새과랍니다. 황새는 알죠? 다리가 긴 새를 말하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뱁새하고 황새의 스피드는요, 뱁새가 더 빠르답니다. 방향 전환은요, 뱁새를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근데 황새는 오래 살고요, 뱁새는 금방 죽는답니다. 왜 금방 죽는 줄 아십니까? 가랑지가 찢어서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려고 얼마나 파닥파닥 하면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피곤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누리려고 하고 영원한 생명도 얻기 위하여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두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표현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요, 옛날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도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되는 마르다는요, 음식도 만들면서 마음도 예수님께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염려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시죠. 왜 염려하느냐? 왜 마음이 갈라졌느냐?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 끝납니까? 예수님께 분노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또 그와 비슷한, 그걸로 인해서 큰 여러분 징계를 받은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 성이 가시 아닙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 친구도 잘 몰랐던 것 같고 분노하는 저도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시인 줄 알았습니다. 전 너무 싫었어요. 아닌데. 그래서 그 친구가 놀렸던 저를 놀리는 그 친구도 좀 이상했고요, 그것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는 저도 이상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따라야 되고 세상 것도 취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부지방에서 그 멀리 올라온 사람이 딱 한 명, 가룟 유다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돈도 구해야 되고 세상에 인기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난 자 중에 최고의 극찬을 받은 침례 요한이 있는 반면 최고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쫓아가려다가 두 개를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심판의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도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더 나아가 죄에서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생기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마음이 부딪히십니까? 뱁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게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야곱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을 떠나보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니까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뒤에는요 이 야곱이 에서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한 얘기지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형이 함께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나와 동행하자, 나와 같은 길을 가자, 나랑 새 일로 가자 얘기했을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형은 청하건대 먼저 앞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죠. 이때 에서가 15절에 또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내 종을 몇 명을 남겨둘 테니까 그냥 넌 그들에게 함께 나중에 따라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란 표현에 보니까요 이 종들은요 군사 가장 보디가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험한 땅에서 너가 나를 따라오기 힘들지 않느냐, 내가 나의 군사 중에 가장 강력한 그 몇 명을 붙여줘서 너로 하여금 나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을 떠나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하는 죄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죄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죄된 결과들이,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죄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만 성령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외면하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지 그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떠나보내야 됩니다. 음란한 마음들, 거짓말하는 영들, 더러운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원수 맺는 마음들, 오해하는 마음들, 주님과 동행하기에 방해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 떠나보내셔야만 합니다. 근데 떠나보낼 때 보면요, 꼭 그것을 떠나보내면 나는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고 앞으로 막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바로 이러한 귀한 예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일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는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힘을 얻는다고 세상으로 향해 여행 다니며 달려나갑니다.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앞장서 나가는 날이 썬데이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들을 떠나보내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뭐가 세상이 바뀌어지느냐.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이 남겨진 자리에, 세상을 떠나버린 이 자리에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작은 표정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을 결정했던 성경에 이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홍수의 마지막 심판을요, 그는 이겨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제 심판이 아니라 만왕의 영광의 주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축복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임을 증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영생을 얻었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사람들은요, 오래 살았습니다. 800세, 900세까지 살았습니다. 앞장서 나갔습니다. 에녹은요 300 몇 세도 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떠나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동행함으로 서 있는 자들은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남을 용서해주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못하는 모든 죄들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거짓 기쁨에 속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만족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